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법도 배우나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그렇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법은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직장에서,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잘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생각지도 않게 갈등을 겪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내 마음과 달리 그렇게 전개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은 사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인간관계라고 하죠.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도 사실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거리가 좀 멀거나 가끔 만나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기면 그래도 그것은 견딜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가족이나 또 가장 우리 가까운 사람이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 내에서 이런 관계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럴 땐 정말 마음이 많이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정말 애정을 많이 가졌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기둥 같은 사람들이 갈등이 생겨서 서로 미워하면서 다툼으로 인해서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지하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쁨을 누리고 있는 그 사랑했던 빌립보 교인들이 서로 다투면서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을 들은 바울이 너무 안타까워서 지금 편지를 보내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9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 구절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나는 여러분의 사랑이 풍성해지고 여러분이 많이 사랑할 뿐만 아니라 바르게 사랑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적절히 사랑하는 법을 익히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멘. 빌립보인들이 다툼을 그치고 기쁨을 회복하려면 사랑이 풍성해져야 돼요. 사랑이 자라고 넉넉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사랑하는 법을 익히고 배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법도 배우는 것인가요? 사랑은 감정으로 나오는 것이고 자연 발생적인 것이 아닌가요? 남녀 간의 관계도 보면 서로 이끌림이 있는 것, 그것이 사랑이죠. 출발이 그렇게 되잖아요. 이끌려서 서로 좋아하고 그러다 보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뭐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이끌림이 있는 것, 굉장히 자연 발생적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사랑은 감정, 감성으로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랑이 감정으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 사랑에서 이런 감정적인 요소가 없다고 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고 조건 만남입니다. 거래입니다. 그냥 관계를 맺고 있지만 이익 때문에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만남에 이 사랑이 있을 때 이 사랑은 감정으로 출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감정이란 것은 참 변화무쌍합니다. 감정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이런 감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 변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랑이 잘 식습니다. 식어버린 사랑을 우리는 그냥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고, 그럼 그 사랑이 그냥 있다가 적절한 때에 어떻게 될 거라고 막연한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그렇게 해서 회복되질 않습니다. 사랑은 감정으로 출발을 하지만 우리의 의지로서 자라게 하고 넉넉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들이 왜 사랑으로 출발했다고 하면서 미워하고 갈등을 벌이고 다투는가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이 감정의 영역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이 감정에 생기는 이런 사랑을 가지고서는 우리 다툼의 문제, 미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있는 것은 이 돌덩이 같은 무생물이 아니기 때문에 자라거나 아니면 시들어 죽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생명력이 있는 것이 그대로 있는 법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사랑도 시들어 죽지 않도록 하려면 잘 자라도록 해야 합니다. 그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구절에서 말한 바울이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이 풍성하게 자란다는 이 말씀. 사랑은 지식으로 풍성해집니다. 근데 여기서 지식이라는 것은 에피그노시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식을 그노시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것을 아는 지식. 세상의 것을 아는 지식은 어떤 문제를 발견하고 분석하고 잘못된 것을 따지고 비판하는 데 아주 탁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아주 쓸모있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지식은 잘못된 것, 부족한 것을 들추어내는 지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식은 덮어주는 지식, 아멘. 덮어주고 감춰주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보면 그 사람의 단점이 자꾸 들추어지고 단점이 커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에피그노시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단점이 덮어집니다. 감추어집니다. 단점이 잘 안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유명한 얘기가 나오죠. 집 나간 아들이 거지가 돼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반가이 맞이합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줍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 잃었던 아들을 얻었다. 이렇게 하면서 반깁니다. 그 아버지 눈에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돌아온 그 아들만 보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모습을 본 맏아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아버지 모습을 보고 이 맏아들은 분노합니다. 자기는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의 명을 잘 지켜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동생은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함께 삼켜버렸다고 이렇게 동생을 비난하고 미워합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 잠 못 이루면서 이 아들을 그리워했고 매일매일 집 밖으로 나가서 이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이 맏아들은 동생을 미워하는 그 미움을 키워나갔던 것이에요.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큰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 즐거워하는 잔치 중에 유일하게 얼굴을 찡그리고 분노하는 사람이 바로 이 맏아들입니다. 이 미움의 뿌리가 무엇일까요? 재산을 잃어버리기 때문일까요? 그래요. 겉으로 볼 때는 재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깊이 들어가 보면 자기 의 때문에 자기는 성실하게 살았는데 자기는 열심히 살았는데 이 동생은 불성실하고 엉터리 인생을 살았던 것이에요. 거기에 분노하는 거예요. 중심이 자기 의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니까 동생이 믿기 짝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동생이 아버지의 살림을 가지고 나갔다고 하는데 사실 이건 틀린 말이죠. 아버지의 살림이 아니에요. 동생 몫으로 유산을 받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미리 나가서 썼을 뿐이지 아버지의 살림을 가져간 것이 아니거든요. 창녀들과 썼다 그랬잖아요. 이 맏아들은 동생이 밖에 나가서 뭐 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창녀들과 함께 썼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 맏아들은 동생이 미우니까 생각이 모두 억지가 되고 과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억지로 문제를 만들게 되고 잘못을 과장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누가복음 15장 이 말씀을 지금 누가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것을 바리새인들로 들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바로 그 맏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달달달 외우던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성실하고 정직하고 매우 윤리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라는 뜻 자체가 구별된 사람, 이 세상의 보통 사람들과는 달리 굉장히 성실하게 구별되게 산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것이에요. 성경을 아는 것 같은데 성경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로마서 10장에서는 하나님께 열심히 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이렇게. 여기서 올바른 지식이 바로
에피그노시스.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열심만 있는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의 열심은 자기 의에서 나오는 열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이렇게 사랑이 빠진 채 자기 의만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런 사람은 비판의 전문가가 됩니다. 내 생각이 너무 옳고 내 생각이 바르다. 이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굉장히 능숙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을 죽이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말해볼게요. 이런 사람들 매우 열심히 해요. 성실해요. 정직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 사람들은 사람들을 죽이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이런 끔찍한 일을 할 수가 있죠. 우리 기독교 역사에 이런 부끄러운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십자군 전쟁이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생명을 죽였습니까? 혹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바로 이 바리새인이고 바로 이 마다들은 아닌가요? 내가 너무 성실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의롭기 때문에, 내가 너무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면서 나는 죄인을 위해서 왔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요? 저는 우리가 이런 판단 전문가, 비판 전문가, 재판관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은 초신자가 아닙니다. 기둥 같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 매우 성실한 사람들. 이들은 예수님을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그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호소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사람들, 너희들은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구나. 너희들은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지 않는구나.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인데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냄새나는, 냄새 펄펄 나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 자리에 있지 말고 내려가서 지금 우리가 미워하고 지금 비판하고 지금 현찮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자리로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입장으로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삶을 살아내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으로 자라고 넉넉하게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총명이 있어야 사랑이 풍성해진다고 했습니다. 이 원어를 보면 총명이란 말보다는 지혜와 함께한 통찰력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deep insight.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보는 하나님의 마음처럼 깊이 있게 보는 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고 그 사람에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 능력이 있어야 공감을 하게 됩니다. 마치 엑스레이 같은 것이에요. 겉으로 보이면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엑스레이는 뚫고 들어가서 뼈까지 찍어댑니다. 근데 엑스레이를 찍을 때 여러 사람 한꺼번에 찍는 법이 없어요. 한 사람씩 찍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숨까지 멎도록 가만히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찍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통찰력도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가지는 통찰력도 한 사람한테 집중해서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보면 속에 있는 뼈까지 마음까지 보인다는 것입니다. 눈물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괴로워하고 외로울 때 그 괴로움과 외로움이 실체가 무엇인지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통찰력이 있어야 처진 어깨에 있는 그 사람의 그늘이 무엇인지가 보이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부가 함께해도 부부가 부부를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통찰력을 가져야 아내의 마음속에 무엇이 그 아내를 어렵게 하고 있는지, 그 아내의 마음속에 있는 눈물은 무엇인지, 남편 가슴속에 담고 있는 한은 무엇인지 그것이 보인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보이면 내가 미워했던 그 사람이 불쌍해집니다. 그 축 처진 어깨, 굽어진 어깨에 내 외투를 벗어서 덮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통찰력이 없으면, 깊은 인사이트가 없으면 함께 살아도 남 같아요. 교회에 함께 있어도 이방인이에요.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고통을 당해도 나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나는 기쁘게 웃고 살아요. 내가 조그만 가시에 찔린 것은 그토록 고통스러우면서도 다른 사람이 가슴에 대못이 박히고 때론 나 때문에 대못이 박히는데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 문제에는 그토록 매달려서 온 힘을 다해서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알 필요도 없어요. 건성건성 주마간산하듯이. 주마간산이 뭡니까? 말 타고 가면서 자연을 보니 제대로 보일 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사람을 보는 것. 이렇게 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낼 수가 없어요. 깊은 통찰력으로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내 아내이건 남편이건 아니면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이건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랑이란 말을 숱하게 많이 하면서도 사실은 사랑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너희가 방언의 은사가 있고 천사의 말을 하는 은사가 있고 예언을 하고 믿음이 좋아도 너희가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고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헛것이다. 무서운 말 아닙니까? 그러면 이대로 그냥 가서는 안 되잖아요. 되돌아와야 돼요. 우리가 등산을 하다가 길을 잘못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길을 찾죠? 잘못된 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다시 가야 되는 것이에요. 실타래가 엉켰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걸 막 그대로 잡아당겨 가면 되는 게 아니죠. 실타래가 엉기면 바로 엉켜있는 그 부분을 찾아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우리는 사랑을 잘 모르고 사랑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배워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이 거짓말, 가짜라는 것입니다. 보는 바와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이 말씀 믿으시죠? 누군가를 미워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거짓말이고 가짜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 우리는 그 사람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사람 미워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져서 이것은 우리 구원에 관한 얘기입니다. 누구를 미워한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고장이 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는 것은 정말 심각하게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예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이랬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고 미워하면 지옥불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미움을 없애는 유일한 약은 사랑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제대로 키우고 사랑을 제대로 하면 미움은 자동적으로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기로 작정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사랑의 불씨를 잘 자라도록 하고 넉넉하게 풍성하게 하도록 해요. 그래서 사랑하는데 목숨을 걸어야 돼요. 저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제법 저를 많이 쳐서 복종시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인들 미워한 사람,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지고 용서하는 사람도 없어지고 저에게는 그런 감정이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미워하는 감정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바닥으로 가라앉아서 눈에 안 보였을 뿐이에요. 어떤 계기가 돼서 그것이 휘휘 젖어지면 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것들이 모두 떠올라요.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죄인이에요. 제가 저를 봤을 때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구덩이에서 나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나는 아닌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사랑을, 주님과 같은 사랑을 해낼 수 있도록 매일매일 한 발짝씩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금 빌립보인들이 다투고 있는 것은 사랑이 메말라서 그렇습니다. 사랑은 그대로 놔두면 시들어 죽는 것입니다. 사랑을 잘 자라도록, 넉넉해지도록, 풍성해지도록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해서 사랑이 꼬실꼬실 메말라 버린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이 이렇게 험하게 된 것, 서로 미워하고 전쟁터까지 된 것은 사랑이 꼬실꼬실 메말라서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법을 배워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사랑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까지 가는 그런 사랑은 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애쓰고 수고하며 한 발짝씩 한 발짝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을 우리가 완성하기까지는 우리는 부족해요. 그러나 매일매일 조금씩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서는 사랑의 수고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사랑이 완전할 것을 기대조차 하지 않으세요. 너희가 사랑의 수고를 하는구나. 너희들이 애쓰는구나. 너희들이 그 옛날에 감정에 머물렀던 아이들이 젖을 먹고 나이가 먹으면 젖을 떼고 밥을 먹어야 돼요.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그 젖 먹는 것에 머물러 있던 그 사랑에서 벗어나서 너희들이 진짜 사랑을 하려고 애쓰는구나. 이것을 기뻐 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나가서 의의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랑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사랑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매일매일 사랑에서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세상을 잘 살아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 쉽지 않은 가장 어려운 것은 바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중심에 서 있어서, 내가 기준이 돼서, 내가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서 남을 정죄하고 남을 미워하고 그런 함정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람을 볼 때 건성건성 보지 않고 그 사람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꿰뚫어 알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사랑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